주님께서 또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를 한 주일 지켜주심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또 목사님, 어머님 또 잠드셨지만 길 가서 예배 드릴 때 보니까 평소에는 눈도 안 뜨시다가 눈도 뜨시고 또 아멘 하시라고 권해드렸더니 입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참 위로가 되고 중심은 하나님께서 아시겠지만 우리에게 참 뭐랄까 소망을 갖게 하는 하나의 장면을 목격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잠드셨는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그 가정에 넘치게 되기를 먼저 기원하고 또 우중이지만 이렇게 많이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뭐 미리 제가 좀 드리던 말씀이 있어서 그냥 잘 어울리지는 않겠고 또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이지만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잘 가는 말도 채찍질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못 하시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잘 아시다시피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경건의 사다리를 통해서 오늘 7번째 형제의 우애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제가 봉독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까지만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오늘은 지난번에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문제 말씀드렸죠? 경건에 대해 말씀드렸고 오늘 형제 우애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육신의 유전적 형제가 있고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형제가 있는데 다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십니까? 예,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좀 찾아보고 싶은 성경절이 있어요. 133편인데 시편. 시편 133편에 보면 이 시는 사실은 아시다시피 다윗이 친척들과 형제들과 곤고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많이 모여와서 살았는데 아둘람 굴에서 이 시를 썼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에 쓴 시가 의미가 상당히 깊어요. 곤고한 사람들, 피곤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 공동체 속에서 이 시가 쓰여졌어요. 다윗이. 예, 그래서 이게 의미가 더 깊습니다. 여기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시를 보면서 상당히 의미를 많이 좀 갖게 됐습니다. 본교 성경 주석을 좀 찾아보면서 555페이지에 보면 2절에 나오는 보배로운 기름 있잖아요. 이 일반 기름이 아니에요. 어떤 기름일까요? 이 기름은 대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붓는 기름, 그 기름이에요. 예, 그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려 가지고 아론의
옥기까지 흐름 같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향기로운 냄새를 가지고 있었고 거룩했고 널리 퍼져나갔다. 그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 부어졌을 때 그의 옷에 떨어졌다. 이게 형제 우애를 여기다 갖다 붙였어요. 형제 사랑도 그와 같다. 그것은 그 향기와 거룩한 가마로 모든 사람을 축복한다. 뭘로요? 그 향기로. 모든 사람을 축복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또 의미 깊은 내용이 나오는데 헐몬의 이슬이 나와요.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여기 부조화 선지자 658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헐몬의 이슬은 원기 회복의 상징, 하늘에 속한 영원한 형제 사랑은 원기를 회복시키고 소생하게 한다. 그것은 하늘 본향에서 누릴 칭교를 미리 맛보는 것이다. 다윗은 그의 동료들과 함께 그 굴에서 지나면서 그에게 보여준 동정과 애정 때문에 그가 아둘람 굴에 피신해 있을 때 이 시를 노래할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라도 첩자가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의 생명이 위태롭죠. 근데 거기는 한 마음이 돼서 다 뭐라 할까? 한 공동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형제 자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마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을 맞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요.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가정적으로 흩어져 있지만 이제 선지자의 글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준비된 사람들이 끼리끼리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하나의 공동체가 되더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가마력, 향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 해 전에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동방강건이라 주식회사를 경영하고 계시던 그 오 회장님 아시죠? 오 회장님이 여러 해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자금난으로 해서 부도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은 건 아니고 들은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의 그 회사원들이 우리 교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교인들이 똘똘 한 마음이 돼가지고 우리가 회사를 살리자. 그래서 몇 달치, 그 당시만 해도 몇십 년 전이니까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근데 한 달치 월급만 안 받아도 어려운데 몇 달치가 이렇게 체불되면서 어려운데 한 사람도 불평하는 사람 없이 그 위기를 잘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때 그 이재인 집사님이 남편을 인도하려고 애를 많이 쓰시고 기도도 많이 하셨는데 그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 사원들이 우리 재림 성도들로 이루어진 사원들이 정말 한마디 불평도 없이 맡은 일에 월급 받을 때나 안 받을 때나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일하는 걸 보고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더라. 내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다. 그게 바로 아론의 그 부었던 기름이 이리 흘러서 옷깃까지 흩어가는 그 향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교인들이 한마디 불평도 없이 그렇게 일하는 걸 보니까 내가 거기서 예수님을 보았다 이제. 그러면서 그분이 회심을 했다고 합니다. 네, 연세 많을 때 가지고.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어떤 크고 작은 경험들이 올 때 그 경험들을 어떤 마음으로 그걸 견뎌내느냐, 또 어떤 마음으로 극복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잠언 17장 17절에 보니까 참 좋은 말씀이 많이 있는데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친구는 사랑이 끊기지 않고 형제는 뭘 위해서 낳았다고 그랬어요? 여기?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냐. 잘 있다가도 돈 떨어지고 또 높은 자리에 있다 떨어지고 하면 친구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친구가 아니에요. 친구는 위급한 때에 가서 도와주는 게 그게 친구예요. 예. 오히려 어려울 때 돌아보는 사람, 그게 진정한 친구죠. 베드로전서 3장 8절에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베드로 사도가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간절한 호소를 보냈고요.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대로만 순종한다면 이 세상에 문제가 있을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어떤 교회는 규모가 좀 크고 이런 교회 있어 보면 참 문제가 많아요. 저도 큰 교회 있어 봤지만. 근데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섬기기를 먼저 하고 이럴 때 관계가 어떨까요? 너무 좋죠. 대부분의 문제가 자존심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자존심에 금이 가면 그냥 멀어지고 또 그 사람을 적대시하고 또 흉을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감동받으면서 사도행전 3장 17절을 읽으면서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인 데 가담한 제사장들과 간원들을 향해서 이렇게 오순절 성령 받고 이런 말을 했어요. 설교하면서 형제들아, 뭐라고 그러세요? 그 살인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그 잔인하게 죽인 그 사람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예,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간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얼마나 포용력이 있습니까? 너희들이 정말 죽였다고 막 이렇게 막 뭐랄까 지적하고 나무라고 책망할 수도 있는데 뭐라 그랬어요? 형제들아, 부드러운 말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줄 내가 안다. 알지 못해서. 너희 간원들도 알지 못해서 그런 줄 안다. 그러면서 위로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회심자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났죠. 나중에 뒤로 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왔다고 했어요. 제사장이 한 명도 안 돌아온 게 아니에요. 제사장의 무리가 많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호소할 때, 그리고 그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판단하고 협박한 게 아니라 뭐예요? 형제로 받아들이고 정말 아름다운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 포용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온 사실을 여기서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참 안타까운 사실들이 많습니다. 초대교회 그 따뜻하던 사랑, 뜨겁던 사랑이 차츰 가면서 식어지면서 사도행전 쭉 읽어보면 나중에는 형제들의 결점을 찾기 시작했다. 뭘 찾기 시작했어요? 형제들의 결점을 찾기 시작하면서 흉을 보면서 점점 세속화되기 시작했어요. 소수의 무리를 놔두고는 대부분이 그렇게 흘러가다가 마침내 뭐가 탄생했어요? 법안교가 나오게 됐어요. 참 두려운 사실이죠. 적은 무리는 그 정신을 잃지 않고 처음 사랑을 간직하고 애를 쓰고 나가면서 그렇게 남은 무리로 계속 남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흘러가 버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가정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참 우리 동생하고는 참 관계가 좀 어떻게 보면 부끄러워요. 제가 동생 같은 형이고 제 동생이 형 같은 동생이에요. 이것저것 잘하고, 그래서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 누님이 한 분 계셨는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에 어렵게 나오셨어요. 영주에 계실 때 우리 교회 어렵게 나왔는데 어느 모 장로님의 그 실수로 상처를 딱 받았. 이 뿌리가 신앙을 깊이가 내리기 전에 상처를 딱 받으니까 그냥 확 돌아서 버렸어요. 그래서 평생 참 다시는 안 오고, 영주 시민교회 크잖아요. 그 시민교회 아니다. 재작년인가 돌아가셨는데 가슴이 아파요.
우리의 순간적인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버린다고. 예. 예.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알거니와. 형제를 사랑하면 어디서 어디로 옮겼다 그랬어요? 사망에서, 죽는 데서 영생으로 옮겨갔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아주 완전히 운명이 완전히 달라져. 사랑, 그 뒷절로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시금석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사망이 아직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사망에 머물러 있는지, 영생에 옮겨간 채로 하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시금석이에요. 뭐가 있을 때 영생에 머물러 있어요? 형제 위에 사랑 안에 있을 때. 예. 13절은 함께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13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끔찍스럽죠?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15절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19절에 그랬나요? 15절.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누구를 뭐 하면? 미워하고 증오하면 우리는 살인한 걸로 하늘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는 영생에 거하는 것이고 미워할 때는 어디야? 반대편인 사망에 거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지만은 내 속에 뭐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난 아직도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거야. 연조는 신앙 연조는 오래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리스도의 정신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사랑이 없다는 말은 성령이 마음에 안 계신다는 말이죠. 히브리 13장 1절 말씀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그랬어요. 이거 어느 정도 하다가 그냥 끝내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된다요? 계속해야 된다. 그 사랑이 점점 무르익어서 마침내 어디까지 가요? 에녹처럼 가다 보니까 하늘나라까지 한 걸음 차이로 갔어요. 너 이 땅에 두기 너무 아깝다. 그래서 데려가신 거예요. 그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히브리 2장 11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본교 주석에는 영광으로 들어가게 함을 받은 자들, 바로 우리들인데, 한 근원에서 났다는 무슨 뜻이에요? 예? 예, 형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도할 때 아버지를 뭐라고 그러셨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랬잖아요. 주기도문 가르쳐 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사실은 나중에 제가 언제 한번 시간이 나면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아버지라고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예수님 가르쳐 주신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보다 더 친근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하면 거리가 있잖아요. 예, 아버지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예수님은 형제가 됐는데, 예수님 너무너무 좋으시니까 그렇지 우리가 참 이거 형편없는 나를 형제로 받을, 형제가 좀 비슷해야 그래도 형제라 그러면 체면이 서잖아요. 예? 근데 하나는 아주 똑똑하고 수제고, 그런데 하나는 한 몇 프로 모자래. 그러면 어디 가서 형제라 하기가 좀 어떨까요? 좀 쑥스럽고 미안하고 좀 창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과 우리와는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비교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형제로 받아주시는,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형제, 예수님도 형제, 우리도 형제. 예수님은 우리를 맏형님이라고 그랬어요. 맏형님. 얼마나 다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아무쪼록
예수님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형편없는 우리를 형제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늘 생각하시면서 우리 모두 예수님의 형제답게 어떤 일이 닥쳐도 서로 사랑하며 살다가 영원한 형제로 하늘에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 안식일 환영 예배 이렇게 우천 중에 있지만 주님의 자녀들 많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아버지께 감사하며 또 부족한 소자를 통해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까지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사망과 또 영생을 오가는 참으로 그런 참 불행한 삶, 안타까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는 항상 영생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사망의 그늘이 드리우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정말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좋은 일이 있으나 나쁜 일이 있으나 슬픈 일이 있으나 어떤 일이 있으나 자존심이 상할 때나 언제나 형제를 나보다 낫게 여기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살다가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영원한 형제로 하늘에서 만나 영원히 아버지 모시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